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모세를 부르는 사건을 보았죠. 제가요 참 신기해. 이번에 집회는 내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아니 뭐 주님께서요 말씀을 안 줘요. 그냥 무작정 여기까지 와서 백지인 상태에서 나와요. 제가 안 주셔갖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떤 말씀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감동 주면 그냥 여기서 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다음에 이어질 말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어질지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여지껏. 그래서 야 오늘은 집회가 너무너무 내가 힘들다. 왜? 주님이 진짜 친히 말씀을 주면 제가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짐을 내려놓고 여기 재단을 쓰겠는데 이러면 말씀을 안 주고 여기까지 쓰게 하니까 이러면 오늘은 말씀이 어떻게 할 건가, 백주로 나갈 건가, 우리 식구들한테 영육간에 은총을 끼칠 건가, 이게 막 대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서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요즘에 좀 이게 피곤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나왔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자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타일의 영혼을 리드할 자다 이 말이요. 응? 리드할 여러분들은 결단코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마음의 준비 태세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 알아들었죠? 오늘 낮에 이 말은 결단코 하나님의 종은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해서 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근심하며 살았던 그 신발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철저하게 뭐를 느껴야 된다? 죄님을 느껴야 된다고. 이게 먼저 많은 군사를 리드할 영적인 리드자의 모형인 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축복을 모세한테도 주고 여러분들한테도 주는데, 예를 들자면 지도자한테도 주고 평민들한테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을 인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그게 천국도 될 수 있지만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먼저 맛봐요.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먼저 맛봅니다. 이건 100%입니다.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만 시키고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 일만 시키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농부가 농부가 지 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싹쓸 지 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하는 거 농부가. 왜? 하나님께서 결단코 일하는 자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한 축복을 받을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예를 들면 그런 족속들이 내 속에 살고 있다고. 내 영혼한테 적군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내 내면 속에 있다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내면 속에 이런 족속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다가 측근에다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적군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뭔 말씀을 하셨지? 내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기 얘기를 했죠. 시보라 얘기를 했죠. 시보라 얘기를 했는데, 시보라가 모세와 모세의 가정이 어디에서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길소에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하는 그 사건이 이제는 그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이 지목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까 알다시피 사명 주셔서, 그지? 네, 소명 주셨잖아 3장에, 그지? 압달락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죽이려 하나?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소명을 주지를 말든가.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그래?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결단코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많은 영혼을 리드할 너희들은 너희 가정부터 하나님께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가정이 아니라 네 자신부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덕이 돼. 한마디로 삶 속에서 남이 보는 시선에서 말이야. 아까 모세가 1단계 3단계를 소명받은 사건을 얘기했죠. 그거는 영적으로 관련된 일이고, 지금 24절과 25절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외향적으로 보는 사건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 하나님께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도 덕이 돼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모든 민족한테 뭐요? 거룩한 민족을 삼아 이방인의 나라와 구분시켜서 이 나라로 인류를 돕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할례에. 그래서 할례를 해가지고 양피를 잘라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얼레리 꼴레리 할 때에도 그렇고 아까 또 뭐라고 그랬죠? 많이 생육하는데 그렇게 번성하는데 그래 쓰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징으로 차라리 길을 잘라라든지 머리를 잘라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햇빛이면 왜 고추에 그걸 잘라라 하나? 왜 그걸 잘라라 하나? 저는요 성경을 이걸 접했을 때 처음에 얼굴이 되게 뜨겁더라고. 왜 햇빛이면 남자의 고추도 다 나오냐 어떻게 성경에서. 근데 이게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거룩한 사건이라고. 근데 그거를 포피로 잘라라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래 사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민족으로 인류를 덮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민족은 그러면 왜 고래 사냥을 해서 그 민족으로 그냥 덮지 왜 인류를 그 민족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너희 민족이 하늘의 뭐와 같이 됐거리라? 아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믿음의 족속으로 이 인류를 하늘의 별과 같이 채우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달나게 나왔죠. 그런 언약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려니까 이 족속들이 이 세상에 사단의 족속들보다도 육적인 족속들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 민족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주님의 욕망이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얼레리 꼴레리도 저 한마디로 말하면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잘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 의미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신학적에서 파헤치지 못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영적인 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야 맞구나.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뭐요? 이 인류로 그 많은 백성을 하늘의 별로 비유를 했어. 네 족속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런 약속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기왕이면 안 믿는 백성보다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채우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막 던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의 남편이라고. 이거를 주석에서 오늘 내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한 의미는 자다를 모르겠대야. 거기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단정하기로는 힘들대야 이게.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어.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아들의 할례를 그러니까 게르솜이지 이게. 게르솜의 그 할례로 통해서 남편의 목숨을 보존했다고 해서 그래 남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를 봤다고 피남편이라고 했대야. 이게 이제 저기 학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학적으로가 맞아, 영성으로 맞아. 이게 영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당신은 아들의 할례의 피를 통해서 내 남편의 목숨을 살렸다는 의미로 피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거룩한 말을 십보라가 말했을 것 같으면 아니 왜 그래 양피를 잘 잘라가지고 모세한테 집어 던지냐고. 알아들었지 뭔 뜻인가?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게 모세라면 사방님 이 피 때문에 이 양피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요거 자르는 요 부분 때문에 당신이 살았으니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지. 아니 그거 자른 모피를 그냥 휘딱 쥐 던지면 당신은 나한테 피남편이요. 이 말은 당신은 나한테 항상 괴로움만 주는 남편이요. 피를 봐야 돼.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다 써 있는데 뭐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희생됨으로 양피를 자름으로 그 피를 보게 해서 당신의 목숨을 보존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나한테 맞아.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석과 인터넷을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각도가 맞다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메시지를 주셨으면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고 내가 항상 이걸 들여다봐요. 책을.
그러면 거기에서는 엉뚱하게 써 있을 때 맞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줬고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방법론까지 구속사까지 싹 가르쳐줘.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는다는 거를.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확실히 움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우리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의 나라에 들어갔고, 애굽의 나라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데 첫 번째 무슨 사건부터 나오죠? 응? 아니 무슨 재앙부터 나와요? 피재앙부터 나오죠. 근데 이 피재앙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냐면 이 인류가 다 뭐로? 죄로 물들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피재앙의 의미는 이 인류가 뭘로 물들었다? 죄로 물들었다. 죄로 물들었다. 그리하여 이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을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나게 중생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림으로 그 사랑을 창조주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삶을 바뀌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랑하라고 불러준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 같은 줄을 모른다고. 우리는 진짜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으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상으로 지었는데 이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해버린 거야. 하나님 위치를, 창조주 위치를 넘었던 거지.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그 제약이 들어왔고, 제약이 들어온 우리는 그 내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는,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그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아벨과 가인의 가인의 제사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잖아. 아벨이 더 사랑을 받으니 그 꼬라지를 못 보고 동생을 쳐 죽여.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제약이라는 거지. 근데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아벨의 족속으로서 그 피가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피의 재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다? 다 피가 있다. 엊그저께 이사야서 읽었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손을 벌릴지라도 어떻게 고개를 돌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므로? 피가 가득하므로. 그래서 이 피는 뭘 말한다? 죄를 두고 말한다. 그 죄는 어떤 걸 말하냐? 우리가 남을 살인해서가 아니라 항상 초점이 무슨 사물을 봤을 때나 환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초점이 되는 거야. 내 중심이 되는 거지. 타인은 죽든지 말든지 항상 내 입장만 바라보는 게 이게 인간의 기초적인 최고의 죄예요. 이게 누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재앙을 애굽에다 내려는데 이 피재앙을 내리는데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여러분 18절에 봐요. 7장 18절에 제가 이거 맹목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머리가 팽팽팽 잡아둡니다 지금. 하수의 물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여러분 하수 물에 우리가 물고기가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하수구를 두고 말하는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연히 물에 물고기가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하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냇가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 예, 냇가를 두고. 근데 당연히 물에는 물고기가 살아야 돼. 근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이 말은 아까 피재앙을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찌들으면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시고 이 지구를 주셔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에서 우리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나는 뭐 지금 70을 살았고 80을 살았고 뭐 50을 살았고 안 죽었는데 뭐가 죽어버렸다고 그래?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지. 육에 살았으면 뭐해? 영혼이 죽어있는데. 에? 물고기는 물을 성령으로 비유를 들으면 그 성령의 은혜에 사는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살아. 그 성령이 맨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야. 물은 성령으로 비유를 들어.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성령 물 속에서 제대로 숨을 못 쉬어 죽어버려. 그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야. 핏물에서 고기가 못 산다는 거지. 재 속에서 물고기가 못 산다는 거야. 성경이 보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물고기로 비유를 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아? 물은 성령 은혜 안에 살아야 제대로 사는데. 그래서 악취가 나서 그 물은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마시기 싫어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못 주고 그 영혼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물 역할을 감당해야 남들에게 생수를 주는데 내가 물 역할을 감당 못하니 내도 물을 못 먹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물의 역할을 감당하겠냐고.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겠냐고. 어? 오늘 오셨던 그 목사님 나한테 아까 얘기하면서 교회에 뭐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뭐저고 하는데 뭐 이제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나 봐. 오늘 나한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우리 주일이잖아.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제 가야 되는데 자기도 여지껏 목회하면서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년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 아들로 통해서 당신한테 분명히 사인이 있는 걸 응답을 받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 아들을 핑계로 삼아 당신이 안식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1년 가까이 잡아야 될걸요. 그 애가 내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인가 이 애도.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요 이 아이가 1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석 달만 넘도록만 있어도 예를 들면 어둠이 빠지고 어느 정도면 이 목사님이 있니까 아버지가 이 내가 목사님이 동력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빨라 이제 집안 식구들이 동력을 해주면.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가르쳐 주기를 석 달 남짓만 있으면 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혼자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지. 주님께서. 그리고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당신이 교회에 단도를 해놓고 딱 작정을 하고 오신다 하더라고. 그 시간을 맞춰서.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러더니 한 이틀 전서부터 그 후에 이틀 설교를 한 세 번 그래 들어가면서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영육간의 주인지를 내가 내 자신을 몰라. 근데 목사님도 아들로 통해서 이걸 알게 하셨잖아. 자기가 목회가 제대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근데 여기서 제가 적나라하게 목회자도 책망하고 막 쑤셔댔잖아 얘기를.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만 살아. 믿음이 있잖아. 없는 사람한테 믿음 없다고 하면 삐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안 삐져요. 알아들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안 삐지는데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삐져버린다니까. 엊그저께 그 여기 병 갖고 온 사람 그 도망가듯이.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근데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으로 쓰임받아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이미 달아보는 거야. 그걸로 통해서 그 메시지로 통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이러한 그릇인데 니까짓게 나를 요만큼 뺏기 낮춰 안 보냐? 거기서 삐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딱 드러나는 거잖아 지금. 내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재 속에서는 못 산다. 물고기 많은 성도들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것은 사람은 영적 리더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도 뭐요? 결단코 영혼을 못 살린다. 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 내가 리더자라고 그러면 물 마시기를 싫어하니까 뭐요?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거지. 내가 재성이 있다며 목회자도. 근데요 봅니다. 22절 봐요.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에 보니까 그 피제 양을 누구도 내렸죠? 애굽 술객도 내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나, 야,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줬다. 그 나일강을 쳐가지고 뭐가 됐지? 물이 피가 되게 돼 있지. 물이 피가 되게 됐어. 근데 나는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있잖아, 애굽에 있는 그 술객들이 못하는 것을 시켜야지.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피제양을 왜 내린디야? 왜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다가가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냐 이거요. 기왕이면 그들이 못하는 걸로 애초부터 하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기왕이면 기적을 베풀려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못하는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야지. 왜 그들이 하는 걸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 10가지 제약은 우리들의 영적 수준과 우리의 제약성을 적나라하게 단계를 말을 했다는 거지. 아셨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신학적으로는 안 가르쳐줘요, 이거를요. 근데 지금 이 피제양을요, 모세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바로 밑에 있는 그 술객들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피제양, 이 죄를 저지른 그 일은, 알겠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일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누구도 한다는 걸,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단을 했고,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그 백성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능력이 위대한 걸 보여줬지만서도 우리도 죄요, 이들도 사단도 죄요.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탐으로 죄는 들어왔고, 이 의미를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술객들이 뭐예요? 피제양을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그 죄값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알겠어요? 뭐요? 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한 거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 사단도 죄를 스스로 짓고, 사단도 죄를 스스로 짓고, 인간도 죄를 스스로 짓고, 이것을 우리가 선택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도 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이 죄를 가진 이 인간들. 그러면 피제양이 지나가서요, 봅니다. 개구리 제양을 보는데, 이 개구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떡반죽 그릇 같은 데 들어가죠? 3절 봐요. 8장 3절.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두냐? 저도 오늘 새로 깨달았어요. 요즘에 오늘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를 두냐? 여러분, 아까 하수는 나일강이 물이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은혜 속에 산다 못 산다, 하나님 은총을 못 입는다는 걸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사는 개구리죠. 아니, 나일강에서 지금 올라온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3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는 백성들이 꼭 한다는 게, 어저께 마태복음 4장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만 구한다? 하나님 원하는 건 구하지 않고, 오늘 김우주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안 구하고 꼭 내 육의 거,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육이 좋아하는 것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 개구리는 뭘 말하냐면 복 받는 걸 말을 해요. 아셨습니까? 복 받는 거, 우상, 내 심령 속의 우상.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 이 개구리가 나가는 게 보여요.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물질 같은 게, 자식 새끼가 우상이 있으면 그 개구리가 나간다고, 우리 속에 실제로 손을 얹으면. 응? 그래서 우리 물속에서 사는 우리는 결단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고기가 돼야지. 근데 그 하수에서 수없이 개구리가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믿는 백성의 마음속에서 그만큼 수많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그 개구리를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니 애굽의 나라에 그러면 왜 주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렸나? 이들이 엊그저께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두고 이쪽에는 목축업 이스라엘 민족은 이쪽에는 지중해 쪽으로는 뭐예요? 농경 문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배경 얘기했죠. 풀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여기는 외려 목축업을 하니까 장로님 그지? 풀이 더 무성해야 돼 그지? 소를 뜯어먹이고 양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목축업을 주놓고 외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바람이 탁탁 몰아쳐가지고 이 지중해에 있는 저기 수증기 비구름 이 수증기를 계속 이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밀어낸다고 이쪽에서. 그래갖고 여기는 뭐야다고 맨날 사막이 강파르고 발 씻는 규례가 있죠. 왜 유대민족들이 발을 씻는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거. 그래서 왜 그 가나안의 포도주 잔치에 항아리가 물 6개 있고 그게 이제 주인들이 들어오면 발 씻어 주는 거거든요. 왜 거기가 사막지막이고 땅이 강팍하다 보니까 먼지가 푸석푸석 나. 그래서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려다가 또 자꾸 잊어버리네. 뭔 말 하려지? 욕심 말아서.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다 오니까 그 목축업을 하는데 외려 풀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려 목축업을 하는데 풀이 없고 농경 문화 쪽에 이제 이게 여기가 풍성해 비가 풍성해 이쪽이 산이 한 가운데 탁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구름이 왔다 갔다를 제대로 못해. 여기는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여기서 거쳐가지고 자꾸 일로 넘어가는 거야. 너무 올라가 하다가도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막 푸른 초장이 있어서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 목축을 하면서 뜨문 풀이 있는 걸 그걸 뜯어먹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푸른 초장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건 뭘로 바라본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푸른 초장으로 가슴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아닌 걸 푸른 초장으로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 외롭기도 했겠어. 얼마나 쓸쓸했을까. 근데 또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 양 먹이기에 문제가 없어. 우리 양들 먹이기에.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어. 그걸 푸른 초장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다윗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하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목축업을 하는데 양떼를 먹이는데 푸른 초장을 주면 더 안 좋아. 이 애굽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더라면 그지? 애굽 나라 쪽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비구름이 물이 많으니까 비구름이 형성되잖아. 바다하고 거기다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목축업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너무너무 사랑한지라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안 찾아.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착하게 갈급해서 먹고 안 죽을 만큼 안 주는 거야. 먹고 안 죽을 만큼 안 줘.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차고 넘치도록 줍니다. 이 땅의 것도요. 근데 차고 넘치도록 받으려면 다윗처럼 푸른 초장이 아닌데도 푸른 초장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모든 게 푸른 초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야. 그래야 이 땅의 것도 영의 것도 활짝 열려버려요. 그냥 현상만 바라보고 주저거리면 푸른 초장이 안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 하수에서 개구리 재앙이 나온다는 것은 은혜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은혜의 사람들이야. 하나님 거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와? 무수히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경 문화 얘기했죠. 애굽에 이 농경 문화에서 이 농경 문화인 애굽이 지금 여기잖아. 지금 현재 나오는 여기에 애굽. 근데 여기에 아까 농경 문화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개구리가 개걸 그러면 야, 저 복주는 신이 왔다. 알겠어요? 저 복주는 신이 왔다. 개굴개굴 하니까 뭐가 와?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복을 주는 신인 줄 알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개구리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문딩이더라. 그 복 주는 이가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여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희한테 유괴꽃 주는 것도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여. 비를 내리는 또 개구리가 비신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걸 해.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엄청난 우상이 많아요. 이 애굽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비신으로 개구리를 섬겼다고. 근데 그 비신은 뭐 한다고? 개구리가 하면 육의 것 갖다 준다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개구리가 나온다고. 이해가 됐죠 이제? 에? 그래서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 왕궁에와, 왕궁에가 뭐요? 사단한테, 사단도 그 모양이고 백성도 그 모양이고 다 육의 것에 이 땅의 것 치우쳤다라는 거지 대부분. 근데 첫째로 뭐예요?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떡반죽 화덕에 그 먹을 것에 그렇게 얽매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만나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개구리 재앙을 만난다는 의미를 알겠죠? 개구리는 뭐에서 나와? 육적인 것 얻고자 하는 그 우상단지,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게 어디에 있다? 떡반죽에 먹고 누리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 왕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왕궁에 침상에 뭐든지 간에 복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고 싶고 새끼도 많이 낳고 싶고 그러니까 침상에 떡반죽에.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응? 근데 봅니다. 6절에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며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7절 제가 읽었어요. 8장 7절. 응? 근데 그 바로의 술객들도 이 개구리 재앙을 내려왔네요. 내려요. 그들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애굽 사람들과 알아들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다. 지금 하나님 보는 기준에서는 애굽 사람은 사단으로 비유를 들면 사단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도 똑같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그런.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 여기서 이제는 이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부터는 이들이 못합니다. 그 이 재앙부터는 이들이 터치할 권한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우리의 죄성을, 인간의 최고의 취약점, 죄성을 말을 해야.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걸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 재앙이 와. 이 재앙은 뭐냐? 땅의 모든 티끌이 17절 봐요. 8장 17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땅을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나와서 이가 되어 사람에게 오른다고 그랬죠. 피가 있는 짐승한테나 사람한테나 생축한테만 오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느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땅이 우리한테 뭘 낸다?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낸다.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되 우리가 저주받았으므로 땅이 저주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먼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물들고 그 죄는 곧 무엇이냐? 이 천하를 다 얻고 싶은 우상단지 육신의 거 얻고 싶은 그거 욕심, 그걸로 통해서 제가 개구리 재앙이 비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의 최고의 취약점의 죄성인데 그거는 사단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이 재앙서부터 그러한 재앙 가운데 그러한 죄 가운데 결단코 이 땅이 우리를 품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 땅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기에 그 땅에서 뭐가 나와? 이들이 나와서 이 피가 있는 생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올라버리는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가? 사람한테 짐승한테 다 올라버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죠? 근데 노아의 방주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종 이 세상에 피 있는 생물을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새, 짐승 그런 걸 이렇게 짝짝짝짝 모으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펴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5절에서 6절 7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하더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성으로 간다는 거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명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7절 핵심입니다. 가르쳐 읽어봐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써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뭐까지? 아멘. 이해가 됐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육축과 지금 생명체 피가 있는 거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재앙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를 받는데 인간만 저준 게 아니라 인간 속에 피가 있잖아. 근데 그 인간한테 피가 있는데 그 인간을 쓸어버림으로 그 인간을 보조해서 받들으라는 그 모든 짐승들 이것까지도 같이 싹 쓸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짐승은 뭘로 비유를 두냐? 여러분들은 다스릴 자라는 것을 비유를 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짐승은 뭘로 비유를 두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야. 이 영장이 짐승과 같이 쓸어버려. 그럼 왜 짐승과 같이 쓸어버릴까? 결단코 하나님은 거기에는 나는 너를 높여서 너 밑에 이 세상에서 뭐요? 다스리는 자로 나는 너를 세울 것이요. 이 목적이 있다고. 그 짐승은 우리가 다스릴 자로 비유를 든다고. 그러니까 이 영장이, 만물의 영장이 내가 리더자가 죄성이 있으면 그 밑에 모든 족속도 피의 족속이 가정의 피 생명체라는 것은 다 저주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못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잘 안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릴 자, 그리고 그 밑에 짐승들은 뭐예요? 육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될 자, 여러분들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을 받들어서 영광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응?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높이고 여러분들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네. 그 정도 말해도 이해하는 겁니까? 응, 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장님이 있으면 그 밑에 백성이 있으므로 시장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로서 이 세상을 굴러가는데 음과 양의 저기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조화다 이 말이요. 음양의 조절처럼.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밑에서 그걸 따라가서 또한 쓰임받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경우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생축을 같이 쓸어버린 것은 인간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요. 인간 때문에 뭘 만들었다? 주위의 환경을 만들었다. 그 주위의 환경은 곧 뭐요? 이 인간을 초점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저짐으로 인간을 떠받들어서 인간을 존귀하게 해줄 것들을 주님이 쓸어버린다 이 말이지. 딱 이 얘기요. 응? 그래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땅이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가 올라와? 거기서 티끌 이가 올라와. 사람이 피를 빨아먹어. 땅에서 사람을 괴롭히해 피를 빨아먹어.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두냐면 죽도록 수고해야 소산을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어. 알아들었죠? 피를 쏟게 하는 거야. 괴롭게 하는 거야. 땅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다가 진액을 빼도록 만드는 거야. 땅이 수고하는 만큼 그 수입이 콱콱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징그럽게 땀을 빼도 이가 어떻게요? 피를 빨아먹어. 우리의 진액을 밑에서 빨아먹다 보니까 수고하는 만큼 제대로 못 얻는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재앙을 땅에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저지름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고난은 곧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 죄성의 대가라 이 말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이 땅이 수고한 만큼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어 없어? 우리 환경에서 수고한 만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빨리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이 땅에 효력을 발생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 일을 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18절에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계가 있는지라. 이해가 됐죠? 술객들이 이걸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말하다가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날 수 있고 파리 재앙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제약 가운데 머물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들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나? 안 돼야. 본질이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상만 바라보고 나한테 왜 이렇게 땅이 수고한 만큼 효력이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바라보고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큼 안 얻어져. 그렇다고 있는 대로 불만불평하고 또 나는 원치도 않는 재앙이 찌들고서 질병이 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지. 예? 또 더군다나 올해에 꼬치 농사를 지어서 진짜 꼬치 농사를 지어서 돈 좀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만 꼬치 농사는 잘 됐는데 금액이 팍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또 꼬치 농사를 지어서 부자 되겠다 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같지 않게 그냥 그게 탄자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활딱 다 망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재앙이 온다 이 말이요. 이 재앙이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든다 이 말이요. 그게 누구한테 갈려있어? 내한테 달려있다고. 내 본인한테. 근데 그것은 우리 결단코 사단이 나한테 그렇게 괴롭혀서 그런 환경을 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 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주나? 여러분 입이 수수께끼 풀렸어 이제. 왜? 내가 공고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축업을 시켜놓고 외려 더 비를 안 내려주신 것처럼 공고해야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은 아나 그지? 결단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 거인 이 영혼은 이 육체가 공고하고 괴롭힘을 당해야지만이 즉 영의 생각을 깨달을 알게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가 공고해야 영의 생각을 깊이를 깨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인 영의 생각을 깨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고하는 거야. 공고하게 한 거야. 엊그저께 설명한 것처럼 내가 로또 복권에 70억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 그거 70억 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목이 지금 채칼로 쳐서 다 아픈데 이걸 가지고 이게 목회를 하겠느냐고요. 영혼이야 살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그러지. 오늘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좋은 거 사주셔가지고 구토도 한번 안 일으키고 속이 잠잠해서 너무 밥을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속이 채칼로 차어진처럼 목이 상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밥을 먹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한숨 깊이 자면서 주님과 독대하고 영혼과 주님과 만나고 기름이 채워서 그냥 나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가자고 하는데 해물탕 하는데 주님이 딱 심장에 사인을 주는 거야. 가라고. 근데 그 해물탕 그 국물이 속을 가라앉히면서 그 구토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술객들이 이 바로의 술객들이 이 세상의 마술사들이 또 이 술객들은 그 무엇이냐면 이 땅에 복을 주는 사람들. 왜 점쟁이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점쟁이한테 찾아갔을 때 영혼이 잘 되려고 점쟁이 찾아간 사람 손 들어봐. 아니 그잖아. 영혼이 잘 되려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알으려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간 건 뭐요? 우리가 육의 것 복을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 이거 내가 취할 수 있나 안 취할 수 있나, 오늘 대박이 터지나 안 터지나 다 써가지고 구하려고 지금 점쟁이한테 찾아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영혼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지. 그지? 우리가 당연히 영혼 문제는 안 애통하고
그 육신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거 얻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애통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술객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단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모르고 맨날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이밀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요? 아버지, 나한테는 이렇게 왜 악하십니까요?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가 그렇게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는데 왜 안 줘? 야 이놈아, 네 영혼이 죽을까봐 그래요. 네가 내 새끼요. 네가 내 새끼인데 네 영혼이 죽으면 너는 이 땅에서도 사단의 자녀요. 너는 영원히 지옥 가잖아. 나는 너를 안 뺏기고 싶어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 너한테 그 공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여기서 100살까지 넘게 살 사람이 나올란가 모르겠네. 에? 100살까지 넘게 살을란가. 근데 우리가 영으로 천년만년 사는 그 기간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이 100살까지 사는 이 기간에 아무리 찌들고 힘들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한들 잠깐이면 끝나잖아. 그런 마음을 먹으면 가벼울 텐데. 근데요, 내가 사실 이거 말은 쉽지, 이거 내가 실제 경험해봤거든요.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질의 연단도 하루가요 10년 같더라고요. 그 심정을요 나만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왜? 지지리기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알아. 근데도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목적대로 되어져 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준 창조주를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고 내 새끼야 뒤에서 막 응원해 주는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야 이놈아 힘내어, 야 이놈아 힘내어, 야 이놈아 힘내어, 내 딸아 힘내어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막 인상을 그냥 내 천자를 팍 찡그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고달파 죽겠다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요. 감히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왜? 안 보이니까. 어? 여러분 그 나의 등 뒤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픈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섰을까? 내가 오늘도 간증 안 했죠. 낮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제도 저녁에도 그 말씀만 전하고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을까? 그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 근데요 실제로 내가 7살 때 주님께서 나의 등을 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나의 등을 실제로 밀어줬어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살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머슴 있지, 머슴은 남의 집에 쌀 1년에 뭐 도집에 가만히 일을 받아가지고 머슴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그 머슴을 살았어. 친정아버지가 군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군부대에서 나온 것도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엄마를. 왜? 우리 엄마가 군부대에 있으면서 월급이 작잖아. 근데 그거 못 먹고 산다고 아버지한테 그저 사회로 나가자고 세상으로 나가자고 바가지를 끌고 삼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되게 역시요. 얼마나 역신 줄 아셔요? 친정엄마가. 우리 오영래 권사님 그랬다고 욕 뭐라고 그랬어요? 오영래 권사님이 자식 새끼들한테 쌍녀로 정자들. 그것도 모가지를 빼트려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빼트려 죽일 놈들. 그랬대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뭐라고 막 욕을 했냐? 전년을 모가지에다가 전년을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넣고 확 잘라 죽이려. 우리 친정엄마가요. 전년을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넣고 확 잘라 죽이련. 아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했어. 친정엄마가요. 우리 어머니 억세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이길 수가 있나? 우리 아버지는요 저하고 성품도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 오존사님보다시피요. 악한 소리도 못하고 손해보고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요 자기 때거리 없어도요 다 쳐파 부숴줘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주의 일 엄청 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배짱 있어요. 배짱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우리 아버지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되게 못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평생 우리 엄마가 바가지를 꺾는 거기에서 내가 한이 들었어. 내가 아이고 왜 저렇게 남편을 질들들 못 사게 굴을까. 근데 나는 이 사역하면서 남편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이때 당시에 여지껏 남편하고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나는 내가 죽었다 깨는 나는 우리 엄마 안 닮아야지. 나는 그런 게 내 면 속에 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엄청 당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한숨을 푹푹 내리시면서 똑같이 대적을 안 해요. 방 구석이야 진짜로. 이게 사각형의 방이라면 옛날에 이렇게 방도 이렇게 적게 만들었대야. 7자 방, 8자 방에 8자 방은 또 그래도 커 7자 방에다가 겨울에는 고구마 둥그리 또 해놓잖아. 또 고구마 둥그리 한쪽에다 스스깡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뭐 끝이 반절을 차지하네. 고구마 그거 둥그리가. 그러면 그 나머지에 10식구가 사는 거야. 우리 7남매에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9식구. 야 좁아서 발을 포개고 머리만 땅에 대면 몸은 포개도 그냥 자는 거지. 근데 그러면 지 새끼는 또 고구마 둥그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밤새도록 푸시를 거르는지. 천장은 마라톤을 그냥 지 새끼가 다다다다닥 또 이런 그때요.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어. 그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좁은 방에서 다리도 쭉 펴고 잘 수 있나? 왜? 그 겨울에 보면 고구마 둥그리 냅두고 식구들은 그렇게 옹기종기 앉았어. 자. 그러면 장소가 좁은 게 우리 아버지의 발을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구팅에 앉아셔가지고 밤새도록 눈 떠보고 보면 아버지 또 그대로 앉아 계시고 또 아버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난 이걸 엄청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왜 그러고 안 주무시고 그러고 계시냐고. 내가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들을 어찌 먹을 것인가.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공부 가르치실 것인가. 이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해서 이끌 것인가. 마누라는 저렇게 바가지는 맨날 긁어쌌고. 왜? 겨울에는 수입이 없어. 그지? 별로 농촌에도. 그러니까 바가지가 더 긁히는 게 우리 아버지가. 야 불쌍해서 못 보겠더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어린 나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뜨개질을 배워서 옛날에 개실 있지. 개실이라고 그러지. 남 다 떨어져서 내버리면 그거 줄줄줄 풀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있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갖다 내버리니까 이순들 이스매가 엄청 많아. 그지? 김숙지 목사님 그 개실 그거. 근데 그게 꼴꼴꼴꼴이야. 그냥 뜨기가 싫으니까. 옛날에 또 주전자가 있어. 그럼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밑에다가 숯불에다 올려놓고 주전자 올려놓고 그 실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근육으로 빼놓으면 뜨거운 물이 저기다니까 이게 실을 세질 것처럼 쫙 풀어져. 이게 다리미질한 것처럼 이렇게 모르고만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뜨개질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뜨개질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를 안 떠나고 항상 저녁마다 내가 그거 다 할 때까지 말동무 해주고. 저는 여지껏 우리 아버지가 친구였어. 친정 아버지도 나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뭔 얘기에다가 또 일로 돌아갔디야. 그런다가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남의 집에 있잖아.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쩍그래도 양식개나 있는 집에 가서 내가 뭐 심어줄게요. 내가 뭐 해줄게요. 그러면서 쌀 한 마리 갖다 먹고 2마리 갖다 먹고 미리 땡겨 먹는 거예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봄에 이제 거기 일을 해주러 가는 거야. 뭐를 심어주러. 근데 뭐를 심어주러 가는데 그 마을에서 좀 유지개나 되는 사람한테 그 쌀을 구하러 가거든.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일이 굉장히 손이 빨라요. 다른 사람 맨 몫을 해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면 야야 왜 어느 꼴짝 왜 시골에 가면 꼴짝 이름 있지. 왜 여기 왕박거리면 왕박걸 여기 디사이면 디사이 이렇게 골짝 이름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애기 전미기로 오니라. 그리고 나를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일찍부터 집에 청소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그 어린 나이에 그 10살 안쪽이야. 그래서 다 해놓고 그 애기를 기저귀도 없어. 우리 동생들 애기 떨어진 게 이 기저귀가 뭐 지금은 지금 젊은 사람들 애기 키우기 좋지. 종이 기저귀까지 있어서. 근데 그때는 천 기저귀도 없어. 떨어져봤자 광목으로 떨어진 거, 광목 떨어진 거, 응?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응? 그리고 또 이 옷 떨어진 거. 한쪽 옷 떨어진 거, 팔 떨어진 거, 그걸로 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착착 접어가지고 조그만한 손수건 같은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보자기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조그만한 게 힘은 지치고 애기는 들쳐 있고 보자기 기저귀 가방을 어찌 드냐고. 그러니까 이 기저귀 가방은 맨날 입에다 이렇게 물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왜냐면 애기가 졸졸졸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집안 살림 다 하면서 그때부터 밥 해 먹어가며 그 애기를 저기 얻고 엄마가 한날 전미교로 오라고 그래서 그 벌떡말이라고 그래. 그때 그 기억이 다 나네. 하도 고생을 해서 그날. 근데 갔는데 없는 거야. 가는데 애기를 젖을미교로 가는데. 근데 아침에 11시 거기가 굉장히 멀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왜 그렇게 먼지 몰라. 아마 10년가 넘는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도. 지금 봐도 가봐도 내가 한번 그 길을 내가 가봤어요. 한 4년 전인가 오둔산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요 못 찾겠더라고. 발전이 돼가지고 꽤 멀더만. 근데 거기를 아기를 얻고 이제 갔는데 없어. 엄마가 못 심으면 옛날에는 왜 막 소리가 나지 왜 노래도 안 하고 이렇게 없더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논이 아니니까 나도 모르는 거야. 그 주인이 여러 갈래가 골짝골짝 논이 있으니까 이쪽에부터 먼저 심을 수 있고 저쪽에 먼저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그때는 전화가 있나 뭐가 있나. 우리 엄마가 어디로 오라 거기부터 심을 걸로 생각하니까 나한테 골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가 딴 데로 가서 뭐를 심는 거야. 딴 골짜기에 가서. 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침에 10시쯤 출발해서 갔는데 거기 되니까 그 11시. 왜? 밥을 굶으니까 아침도 굶었지. 그러면 그 못밥 얻어 먹으려고 하루 종일 굶고 가는 거예요. 왜?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왜? 못밥 내면 얼마나 맛있어, 그지? 그러니까 그 못밥, 그때는 못밥도 바가지 다 냈어. 그릇이 없어갖고 박바가지 갖고 이제 그걸 얻어 먹으려고. 근데 엄마가 없어. 12시가 넘었어.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 꼴짜기를 덮어서 그 굴레를 다 찾아도 엄마가 없더라고. 애기가 젖을 굶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 엄마가 6시 반이면 못지로 나가거든. 남의 집 일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갓난 애기가 우리 엄마가요 젖이 없어요. 젖이 짝짝이요 이게. 에? 근데 그 젖이 없는 그 엄마의 그 젖을 제대로 못 먹은 애기가 언저녁에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아침도 굶었지. 그렇게 굶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폐에서 허기가 져서 애기냐고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주먹만이요. 이거 꽃다미보다 더 작아. 먹은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밥을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 미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엄마 천미교로 가서 젖을 못 미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에 여름철에 여름철이니까 옛날에는 왜 지금은 못 심는 시기가 땡겨졌죠. 그때는 못 심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이니까 장마가 비가 져가지고 큰 냇가에 물이 많은 거야. 물이 많아. 근데 그때에 비를 만난 거예요. 내가 가다가 비를 만났는데 가도 생쥐 같고 애기 등짝이 없는 애도 나도 생쥐 같고 그 조그만한 그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덕유산의 안상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때 내가 그걸 골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가 군부대에서 있다가 경기도 포천에서 있다가 근데 그 덕유산 꼴짝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순식간에 차버리더만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리더라고요. 지리산의 꼴짝에서 물이 채이는 것처럼 그렇게 채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채이는데 완전 다 덮어버렸어요. 징검다리가 간신히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거를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엄마도 못 만나고 애기는 다져줬고 나도 다져줬고 생쥐가 채가지고 나도 허기가 져니까 세상에 발도 안 떨어져 달달달달달 떨려. 우리 오돈사님이 금식하면서 떨려 하듯이 나도 떨리더라고요. 그 전도 밥도 못 먹었지. 거기가 하루에 한 끼 애기 전미교로 가서 못밥에서 배를 채운 거예요. 거의 굶고 이게 그 못밥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오는데 이게 물이 불어버려요. 이 노다리는 징검다리는 간신히 위에만 이렇게 돌만 보이고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위에 있는 부분만 보이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들고 뛰기가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거 들고 뛰다가 이게 중간중간 하다가 가운데서 이게 먼데 뛰다가 이게 내가 휩쓸렸어 물에. 그 휩쓸려가지고 애기하고 그대로 빠져버린 거지. 근데 애기하고 빠졌는데 뭐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막 애기가 걱정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가는데 몰라 어떻게 건져줬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뭘 하나 붙잡게 됐고 돌을 붙잡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도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냇가를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데 지금은 냇가가 큰 냇가가 웬만하면 다리가 다 낮았어, 그지? 근데 이 큰 냇가에 덕유산 꼴짝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던 그 꼴짝이니까 냇가가 깊단 말이라 다리가 안 낮았고 이게 깊다 보니까 이 언덕바지가 깊은 거야. 이 언덕바지가
근데 거기가 서도 제대로 못 지나가. 막 이렇게 모래바닥에 이렇게 두 발 올라가면 한 발 무너져. 너무너무 애기하고 간신히 물에 젖어서 빠져나와가지고 생쥐같이 그래 생쥐같이 해가지고 애기를 끌어안고 막 울고, 애기는 그 혓바닥에 있는 그 물을 배가 고프니까 쭉쭉 빨아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덕바지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갈까? 왜? 가뜩이나 기운이 그나마도 있는 거 그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쳐나오려고 진액을 다 빼는 거야. 거기다가 온갖 진액을 이거를 힘을 다 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설 겨우 기운도 없네. 이제 옷도 퍼대기 다 젖어버렸어. 아까 비 맞을 때보다 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내가 저녁마다 만나주던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덕바지를 넘어가는데, 아니 막 뒤에서 막 뭐가 밀어주는 것처럼 이 발이 저절로 밀리는 거야. 저절로 막 이렇게 발이 떼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걸 이상하다. 누가 뒤를 미나? 내 뒤에서 밀고 나는 발만 움직이냐?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발만 움직여 뛰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가. 뒤에 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왜 몸이 이렇게 날개를 달았나? 또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또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거기에 골짜기를 그 냇가를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나니라. 내가 저녁마다 만났잖아. 나니라 여호와라 소리도 여호와가 내가 뭔 줄 알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나니라.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딸아 나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루어해 주면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예비할 것을, 재림을 나는 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단코 내가 생시로 너를 만나러 올 때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음성을 들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실제로 너와 같은 모습으로 너를 만나러 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만 딱 해줬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내가 그 나이에 뭘 알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진짜로 우리 오돈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복받았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시집 식구가 다 이렇게 계백이 났어. 응? 여러분 내가 뭔 말 하려다가 지금 요즘에 내가 머리가 멍해요. 응? 뭔 말 하려다가 골로 들어갔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정 속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지껏 환경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제가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김호주 장로님한테, 계속 장로님은 그 어려운 사건들을 잘 헤쳐나가는 거다. 그 어려운 사건들을 다 헤쳐나간다는 것은 우리 장로님의 환경도 약간 미약한 점도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 김호주 장로님이 그 믿음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쑤셔. 이걸 나는 느껴요. 근데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 김호주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기특해. 그래도 장로님 잘 헤쳐나간다. 나 같으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면 나 같으면 자살하고 싶어서 몇 번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자살의 충동을 상당히 느껴요. 힘들면 자살하고 싶어. 이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 아직 하고 싶어. 근데 우리 김호주 장로님은 잘 헤쳐나오더라고. 지금은 모든 환경이 많이 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순탄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지.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쓰시고자 하는데, 네가 이래도 남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나? 네가 이래도 육의 생각을 품지 않나? 네가 이래도 내 거룩한 마음으로 네 심장을 다스리나? 이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육신적인 환경에 내가 조금도 마음이 안 뺏기는 그런 영육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지만이 이미 우리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달락에서 모세가 기적 베푸는 사건을 보았죠. 압달락에서 오늘 낮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팡이를, 그게 어디 몇 장이죠? 4장 나오네요. 던졌더니, 뱀을 던졌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 나한테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연단을 겪었을 때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보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장점이나 약점이나 뭘 원하시는가를 빨리 캐치하면 그 모든 환경의 수수께끼는 나한테 달렸다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고 세상을 살던 당시 이 모세가 세상을 살던 지팡이, 즉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존해서 자기 육체를 의존해서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곧 이 지팡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곧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는 결단코 모세가 일평생 양을 치면서 갖고 다녔던 거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 받으면서 나한테 있는 최고의 뭘 쓰신다? 장점을 갖고 쓰신다는 거예요. 장점을 갖고 쓰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장점으로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데 그걸 땅에다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뱀이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대가리 먼저 잡으래요? 꼬리부터 잡으래요? 꼬리부터 잡으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가부터 되려고 한다? 머리가부터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밥이 됐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거야. 그 지팡이가 모세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 지탱을 했거든.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그 뱀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뭐요? 무사람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의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밑거름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고파야 배우고 쓴빵도 먹어봐야 되고 물질의 연단도 겪어봐야 되고 육체의 고통도 겪어봐야 되고 병도 걸려봐야 되고 그래야 무사람을 이루어주지. 내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루어하겠나? 문용을 어떻게 이루어하겠는데. 그래서 먼저 쓸 사람한테는 먼저 그러한 기회를 주셔요. 그러한 과정을 주십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또 가슴에다 넣었죠. 가슴에다 넣었는데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면 품에서 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죠. 근데 또 품에다 집어넣었더니 또 휘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내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낮에 깜빡 잊어버려서 다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왜 손을 가슴에다 넣으라 할까?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아까 뱀의 사건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왜 꼬리를 잡으라 했는지, 그지? 영혼을 다스릴 자는 꼬리가 되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넣었을까? 왜 모세의 손을 가슴에다 손을 넣게 했을까? 얘를 골말에다 넣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 넣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슴에다 손을 얹었을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 그리스도의 심장.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그것만 되면 문둥이에서 벗어난다. 알아들었어요? 그거 마음만 주님의 심장을 닮으면 우리 문둥이 족속에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 족속에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피제양 개구리재앙, 그것은 우리의 뭘 말하더라? 죄를 말하더라.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두고 말하더라. 피재앙, 개구리재앙은. 근데 이 재앙은 뭐더라? 그 피재앙, 개구리재앙은 내 범죄성을 죄를 말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한테 뭐요? 이게 저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이 저주를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저주는 누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것을 받는다고. 그 죄가 있는 데는 상당한 거기에 보응이 있는데 그것이 곧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내 환경이 저주받는 사건이 이 재앙서부터 쫙 나와. 파리재앙은 그러면 뭐냐? 이 재앙 나오고 파리재앙은 파리를요, 현찮은 파리를 사단으로 비유를 둡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사단의 냄새 향기를 풍기는 걸 파리로 보여줘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시궁창 같아. 내 중심이야.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을 미워해. 꼭 사랑만 받고 싶어. 저주를 해. 그러면 뭐요? 여기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야. 음식 냄새가 나듯이. 우리 여기가 심장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요? 부패하면 썩으면 냄새 나겠지. 음식이 부패하면 썩으면 냄새 나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들어? 파리떼가 달라들어. 파리떼가 달라들면 뭐가 들어? 씨가 깔려. 그 씨가 질병이요. 알겠어요? 그 씨가 질병이라고요. 이 목적이 다 뭘로 나온다? 개구리재앙, 피재앙으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의미 알았어요, 그죠?
피는 우리의 죄. 개구리 재앙은 뭐요? 나 등 따시고 배부르 이 땅에 그 천하를 다 얻고 싶은 그 욕심.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사단한테 잡히고 사단한테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를 내려서 이 저주의 제주를 내려 이 땅에서 나한테 그 모든 환경이 지금 이 재앙, 파리 재앙 이걸로 통해서 내 환경을 두고 말하란다고 이걸.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시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들을 가슴에다 새기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영혼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파리재앙 개구리 재앙과 하나님의 앞달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저한테 찝어줬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사단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 사단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정말로 이 사단의 족속이고 또한 사단을 왕으로 섬기기에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과 사단의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동일한 아버지 기적을 베푸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사단이 건드릴 한계성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계성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야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자유주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상당히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나는 왜 이러냐고 이것을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거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당연히 올 것이 왔는데 나는 그 본질의 죄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모르고 아버지 현상만 바라보고 왜 사단이 나를 괴롭히냐고. 그게 사단이 괴롭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보값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자체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본질이 어디에서 온 줄을 제대로 모르고 허덕이며 아버지 시간 낭비를 얼마나 또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움켜쥐고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별하여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짜 두 눈에 눈물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식구들 나오세요. 내 앞에 쭉 나와서 이 식구들한테 불을 비춰주세요. 원전엽처럼. 우리 앞에 쓰신 이만효교에서 먼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이만효교 식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요 내한테만 있으면 물이 생수가 썩습니다. 남들한테 줘야 됩니다. 오늘 나한테 있는 성령님, 나한테 있는 그 기름을 남들에게 쏟으면 주님께서 배로 채워줘요. 써야 더 채워지는 겁니다. 맑은 물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기는 앞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강하게 기름을 부어줘서 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강하게 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외치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동역자들은 이 삶을 헤쳐나가기가 더 쉽습니다.
아셨죠? 왜 기름이 여러분들의 기름이 들어감으로 그 죽을 각오로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려줬다 생각하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자단에 우리를 모아주셨다 생각하고 강건적으로 예수님 삼창하고 목이 터져라 강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도로 영도 육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그 가정에 저주를 뽑아주시고 물질의 저주를 또한 뽑아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질지어다. 아기집이 회복될지어다. 아기집이 회복될지어다. 뇌가 회복될지어다. 뇌가 회복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뽑혀고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할지어다.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가정의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에 깨주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위해 가정이 위해 자녀이 위해 물질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